당신과 기도의 응답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원수도 아니고 믿음의 부족도 아니며 당신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어떤 것이라면 어떨까요? 단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오신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대화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열려서는 안 될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솔직함이라고 여겼던 것이 수많은 기적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 중 일부가 거의 언제나 간과되는 한 장소, 곧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침묵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를 나타내는 5가지 상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장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바로 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적게 하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 혹은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보호받아야 할 과정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약속이 눈에 보이기 전에 그것은 대개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을 거칩니다. 바로 그때 조급함은 말하면 기다림이 조금은 편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위안을 주는 것이 언제나 영적인 보호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순간의 침묵은 두려움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때 성숙한 믿음은 주님 자신의 확증 안에서 평안히 쉬는 법을 배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앞에 한 문을 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굳건히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말했고 성급한 말이 하나의 약속을 원래보다 훨씬 더 큰 싸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그 환상은 영광과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의 과정을 마치시기도 전에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축하 대신 시기를 받았고 지지 대신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했던 것이 오히려 그의 삶을 뒤흔든 박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숨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린 문을 즉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기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 그리고 기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리를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기도하고 상황을 평가하며 침묵 속에서 전략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신중함은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의 증거였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으로 맺게 될 열매를 지탱할 만큼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너무 일찍 땅 밖으로 꺼내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모든 일을 곧바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속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보호받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꽃피웁니다. 그러나 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섬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한 것과 경솔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관계를 권하지만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마음을 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분별력 또한 영적 성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손은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시고 비범한 힘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원수들은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잘못된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관계를 의지한 나머지 보호되어야 할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그의 신뢰를 파멸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힘을 잃고 수치를 당하며 포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고 분별 없이 사람을 믿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성숙함과 신실함, 그리고 사랑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친밀함과 책임의 수준을 분별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신의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약속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가정과 부부 관계 아닙니다. 이제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가장 흔한 반응은 누군가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 심지어 SNS에서 만난 사람조차도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순간의 압박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치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와 가족의 유대를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보호받아야 할 관계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학대나 폭력 또는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까지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기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일상적인 갈등과 말다툼, 그리고 함께 살아가며 생기는 평범한 실수들을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도 갈라놓느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숙한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가정의 사적인 일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모든 조언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언은 원망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시키며 화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라고 기록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드러냄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정죄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켜주는 그 분별력은 기쁜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응답받은 기도, 예상치 못한 기회, 마침내 열린 문,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순간에도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소 뒤에, 칭찬 속에, 혹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축하는 진심으로 상대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거나 모두가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사랑과 성실함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누구와 나눌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축복을 나누면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면 불필요한 비교와 비판, 그리고 낙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점에서 귀한 본을 보여줍니다. 구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후 누가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되새겼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녀는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무르익도록 기다렸습니다. 묵상할 때가 있었고 살아낼 때가 있었으며 그 후에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축복도 이러한 보호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곧바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아직 자라고 있는 것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기쁨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기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은 결코 교만을 키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시선이 주시는 분에게서 받은 사람 자신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진실한 순종의 표현으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귀한 상은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까지도 모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체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응답받은 기도, 강력한 간증,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겸손한 마음과 적절한 때에 나눌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과 감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마음은 목적을 잃고 겉모습만을 추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섬기고 순종하며 신뢰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며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자라났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곧바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조차도 때로는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의 깊이를 지켜주며
모든 영광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께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몸의 작은 한 기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의 힘에 대해 가장 강렬한 비유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혀는 작지만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우듯이 분별 없이 내뱉은 한마디는 수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갈등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갈등은 거대한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던진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던진 비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털어놓은 비밀, 때가 되기도 전에 드러낸 약속, 그리고 반복하다가 결국 불신으로 변해버린 불평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보였던 것이 점차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일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어떤 고통은 외부의 공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한 말이 열어버린 문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말해야 하는가? 이 사람이 이것을 들어야 하는가? 이 말은 보호하는가? 아니면 드러내는가? 세워주는가? 아니면 혼란을 키우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가? 침묵은 조급함이 죽고 지혜가 자라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잠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때에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분명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마주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길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였습니다. 그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신뢰는 자세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깊은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답은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시간이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지만 아직 현실은 그 약속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떠받치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음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 자체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원리를 하나의 기도로 모아 우리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지혜롭게 말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할 때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혹은 불안 때문에 침묵하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말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이 약속을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마음을 지키고 시기가 틈타지 못하게 하며 받은 축복 앞에서도 겸손을 유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언제 말해야 하는지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침묵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잠잠할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제 말이 주님께서 제 삶에서 이루고 계신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아직 무르익고 있는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길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지혜롭게 신뢰하게 하시며 사랑과 신중함과 용서로 제 관계를 돌보게 하소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는 불안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지게 하소서. 제 기쁨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이 기도가 제 삶의 모든 날에 함께하게 하시고 제 말보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소서. 이 작은 고백이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친구나 가족 혹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도록 돕는 성경 공부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스스로 말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 공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